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우리가 그에게로 열어들거늘 예수께서 열어가시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저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들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리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실적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광과 세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이 많이 추워지고 또 비까지 오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앞을 보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개척교회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늘 책상을 가지고 둥글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앞을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분이 조금 새롭네요. 네. 한 번씩 이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전에 이 본문을 잠시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마태복음을 쭉 나누고 있기에 이어서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 계시고 해서 함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눕니다. 익숙하면서도 또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면서도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도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졌으며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고 또 더러는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외에 나머지 씨앗들은 제대로 자라보지도 못하고 열매는 생각지도 못한 채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 씨 뿌리는 자는 아마 그 밭의 주인이 아니거나 씨앗의 주인이 아닌가 봅니다. 아이들 먹을 양식도 아껴가며 모아둔 씨앗일 텐데 근데 그 씨앗이라고 그 귀한 씨앗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막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아까운 씨앗을 이렇게 아무데나 막 뿌려버릴 수 있을까요? 고대에 이 가나안 지방 농사법이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씨를 먼저 넓게 뿌리는 방식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씨 낭비잖아요. 그 아까운 씨를. 제자들이 듣기에도 좀 이상했는지 예수님께 따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비유의 뜻이 뭔가요? 왜 이런 비유를 하시나요?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의 비유이자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비밀일까요? 첫째, 씨앗이 모두에게 골고루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밭은 사실 처음부터 구별된 땅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4가지 밭으로 이렇게 구별하지만 실상 어느 농부도 곡식이 나지 않을 곳에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씨가 자랄 만한 곳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밭은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 아래에 있는 땅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좋은 밭, 좋은 땅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좋은 밭이 있고 또 여러 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만일 인간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라면 죄인인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십 배의 열매를 맺을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좋은 밭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주인이 그곳에 돌을 뽑고 가꾸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간단한 것 같고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은 비유이기도 합니다. 농부는 이곳저곳에 씨를 막 뿌려댑니다. 모두 뿌려대죠. 일반적인 농부라면 씨를 뿌릴 만한 곳에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자랄 것을 기대하며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짝밭 같은데 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있는 이 땅은
씨가 자랄 만한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그곳에도 씨를 뿌릴까요? 도대체 뭘 기대하고? 이미 땅이 길가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나무 아래라면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땅이 없고 온통 길가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농부는 농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땅이지만 그 땅에서라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애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미 인간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삶의 열매는 죄악이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땅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이미 쓸모없는 그 땅에 복음을 심고 또 심으셨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방 가운데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라는 열매를 맺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둘 밭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밭은 여전히 길가의 밭으로, 어떤 자는 독작밭으로, 또 어떤 자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의 밭으로, 그리고 또 어떤 자는 말씀 안에서 좋은 밭이 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정해진 밭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밭은 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길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뿌리고 또 뿌리다 보니까 어느새 각양색에 밭의 형태가 갖추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씨 뿌리는 열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로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이미 뿌려진 씨앗에 의해 형성된 밭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이 그나마 어떤 형태였던 밭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 이 비유로 보면 길가이거나 아니면 아예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밭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고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한 비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말씀에 찔림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먼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들어야 다음이 있습니다. 들어야 찔림이 있던, 반항이 있던, 불만이 있던, 은혜가 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주저앉던 포기하던 열매를 맺던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밭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바치내야 할 건 결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씨가 뿌려집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참 은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밭이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며 결국은 다음 단계로 결실 맺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사실 구원사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길가는 그렇다 쳐도 돌짝밭과 가시떨기 나무 아래 밭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은 들었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결국 밭의 가치는 그 결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 밭은 밭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이런 밭은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은 들었으나 결실이 없으니 구원에서 다시 제외된 걸까요? 우리 가운데도 당신은 어떤 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아직 돌짝밭이거나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밭과 같다고 대답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그래서 비유는 그 비유를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는 원래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유로까지 말씀하시더라도 이걸 원치 않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흘려듣고 말겠죠. 알려고 하면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비유지만 들을 마음이 없으면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을 못 깨닫고 못 듣는 겁니다. 그 비유를 깨닫기 원치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그냥 놔둔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근데 크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실 맺지 못하는 밭과 결실 맺는 밭도 다시 나누어집니다. 좋은 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밭의 결국은 결실이 없다는 거죠. 결실이 없다는 것은 소용이 밭의 가치를 다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골고루 뿌렸음에도 정성을 다하여 전하고 돌봤음에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밭은 가치를 잃은 밭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밭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이 밭은 씨가 뿌려지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할 틈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돌밭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멘이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 누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느꼈는데 또 금세 세상에 휩쓸려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셋째는 가시덤불 밭 아래에 있는 밭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도 있고 결단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제약도 많고 희생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싫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말씀을 따라 살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이들은 적당히 발을 걸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 완전히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 밭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나의 신앙은 돌밭이나 가시 떨기 아래 바치겠구나. 근데 이 생각이 든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밭,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아래 밭은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돌밭과 가시떨기 나무 아래 밭과 같은 이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길가밭은 들어갔다 이미 스치고 지나가서 남아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를 주님의 경고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밭의 비유가 뭘까요? 결국 한 가지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가요? 과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뭘 얼만큼 더 해야 이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도대체 이 밭에서 맺혀지는 결실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결실은 그 뿌려진 씨, 이 복음의 씨앗으로부터 맺혀진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결실이 맺혀지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우선 좋은 땅이 돼야 되겠죠. 좋은 땅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또 뭘까요? 길가와 같이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나오지 않도록 붙잡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밝히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땅은 이게 전부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그건 세상 말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30배, 60배, 100배, 그건 내가 다 던져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2배만 불려도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30배, 60배는 도저히 숫자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결실은 하나님이 맺히게 한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실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이며 하나님만이 보시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맺는 열매도 있긴 합니다. 그건 내 삶에서의 변화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변화 가운데 전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는 겁니다. 나는 그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인데 말씀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게 할 때 그 열매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나.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배웠던 말씀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약간의 찔림과 감동이 있다 한들 그 말씀을 받아들임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사실 그 감동과 찔림은 오히려 다음에 듣게 될 말씀을 더 따분하게 만드는 원인만 제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가지 밭의 비유는 결국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가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좋은 밭이며 열매 맺는 밭이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돌밭, 가시떨기 나무, 아래의 밭, 우리가 그 밭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는 겁니다. 찔림이 오면 그 찔림대로 행하는 것이고 감동이 오면 감동이 해온 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좋은 밭이라는 것이고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좋은 땅이 되도록 열매를 맺어야지, 30배, 60배를 맺도록 애써야지? 아니요. 그러다간 지쳐 다 쓰러집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 더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용서하려고 죽겠는데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죽게 구하십시오. 안 된다고. 내 힘으로는 요것밖에 안 된다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사랑할 수 없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야 사랑할 수 있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야 용서할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거지로 하는 것은 어거지로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다. 바른 게 흉내만 내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 되십시오.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게 뭔지, 내 삶에서 말씀이 배워져 나온다는 게 뭔지, 그걸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 맺는 좋은 땅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이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반응하고 또 반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도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